오늘 첫 시간에는 이 서울 유도수 목사님 마지막 구속사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 복습하고 재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게 주신 은혜, 이 말씀을 받아도 너무 귀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저는 율빛교회 오후 예배 한 달간 또 설교를 맡게 되는데 새벽 기도 때이 말씀을 공론해야 되겠다. 지금 한국 교회에 참 복음이 없구나. 그래서 그 교회에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구속사 출신이 그 교회 담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 목사, 사두개인 목사, 서기관 목사 불러서 안 되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율빛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 설교를 요즘 참 불철주야 잠잘 시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율빛교회와 또 우리 교회 섬기도 또 구속사 신학교 강의 서울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 속에 보니까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그런 목사님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유도수 목사님 국제 구속사 마지막 강의에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 복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목사님을 통해서 참 진짜 66권 신구약 주석 강해져 예수를 전언하는 그런 책은 교회사 속에서 잘 없는 것 같아요. 교회사 속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구속사의 공부 5월 23일 마지막 강의는 여기에 제가 이게 서울 김용훈 목사님 대구 우리 교회에서 맞죠? 그 상가였잖아요. 그게 윤 목사님 처음 불러오셨죠. 대구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이근호 목사님하고 이런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정말 구원 그 이후의 문제, 성화의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그때 이제 이 김용훈 목사님 교회 유도수 목사님하고 계신다. 그 강론 이튿날 제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게 원래 우리 구속사 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었는데 들을수록 신기하고 놀랍더라고. 들을수록.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의 그 유소 호텔에서 구속사 세미나 월화수 3일간 했어요. 3일간. 그 과정 하루도 빠지지 않고 또 서울에 또 박원동 목사님 교회, 또 분당에서 하는 교회, 그 교회 올라가면은 제가 그 총신을 들어갈 때 CCC 간사를 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간사를 가게 된 동기도 이 복음 전가는 이 일 때문에 갔는데 CCC가 돈 때문에 찌지고 볶고 싸우더라고요. 돈 때문에 찌지고 볶고 싸우는데 어쨌든 김중원 목사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시고 재정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사님들께 맡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합시다. 이래 해도 안 되고 결국 저는 그 CCC를 사직서 내고 이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3개월 총신 들어가기 위해 3개월 9월달에 사표를 내고 3개월 총신 준비를 하면서 이 신학교를 가야 되겠구나. 내 마음에 소홀히 있어가지고 근데 3개월 공부하는데 그것도 그 신학 공부하는 게 예서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가 영어가 좀 부족하고 영어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보케이블이 22,000이잖아요. 그 석 달 만에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거 다 해놨다.
학원 강사가 신기하다 그러더라고요. 성경도 그래 보고 철학도 하고 그래서 총시 시험을 치는데 세상에 뭐 생각도 못했던 신학생이 막 컨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컨닝. 그래서 저는 부시기 다니다 지금 신인지라도 신학교에서 컨닝해서 목사 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1차 시험을 그때 우리 마치고 내려오니까 1차 우리 그 입학 시험 요번에 92년도 시험 쳤던 그 저가 왜 무효곡하니까 총신 교수가 시험지 유출해가지고 그게 학생 컨닝하는 것도 목사 되려고 학생 컨닝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교수가 시험지를 유출해가지고 지학생 되게 하려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신학교가 이런 생각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소리서 그 2번 시험 치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막 마음 같아서는 오고 가고 내려가고 하는 경비 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가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바깥중에서 그때 시험 친 건 아니죠. 91년 그 앞에 우리 김진철 목사님 그때 같이 시험 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시험을 제가 그래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정말 이 신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냐면 목사님 욕하면 벌 받는다 그런 게 이제 대체적인 얘기 때문에 김중호 목사님 돈 가지고 싸우는 문제 때문에 돌아서면 물론 욕하고 그런 건 아닌데 욕하면 벌 받는다 그게 성경이 어딨노 그래가지고 우리 그 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버스로 숨 이렇게 집사님 타고 다니고 그게 옆에 앉은 사람한테 모세가 후세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욕하다가 벌 받았는데 요즘도 그게 통하나 하니까 그 문제를 옆에 앉은 전도사님이 후속사적으로 딱 설명을 하더라고요. 야 그거 어디서 배웠노? 이래 물어보네. 그래가 이은호 목사님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김희보 교수님 강의 들어봤어요. 우리 다닐 때는 교수님들이 좋았어요. 김희보 교수님. 그때 그래도 세계적인 명장이라는 김시영 교수도 있었고 보수신학의 이 서철원 교수님도 있었고 또 정우택 교수님도 있었고 박근태 교수, 심창석 교수 또 총신의 성자라고 하는 차우석 교수도 있었잖아요. 아주 장장한 교수들 밑에 3년 동안 배웠는데 차 교수 그리고 제가 다닐 때는 제가 있잖아요. 3년 동안 한 번도 휴가 가고 이런 게 없었어요. 다행스럽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이근호 목사님 교회를 소개해 주고 그 가보니까 그 성경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 가서 이제 쭉 7, 8년에 이 목사님 강의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 생각하고 총신 교수들한테 녹취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근호 목사 설교를 녹취해서 이게 이 설교 한 편 들어보면 알잖아요. 여기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좀 검증을 해달라. 그때 우리 박사교 장로님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김세영 교수, 박근태 교수, 정우택 교수, 심창석 교수 그게 올바른지 아닌지 그때는 구속사가 처음이니까 그 이야기 해달라고 그러니까 한결같이 있잖아요. 전혀 이단적이지 않다. 다 그래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김세영 교수는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누가 이걸 이단이라 합니까? 내가 보정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분 목사님한테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걸 제가 적고 박사동네까지 반야우리 수업에서 박사동네까지 새벽기도 가고 그거 또 주일날 그거 타면서 우리 CCTV 자들 다 데리고 그 교회 가서 배우고 이래 했어요. 진짜 구속사 그 처음 92년도 저는 처음 발을 들어놓고 그래 1년 하고 총신 DFC 대표간사 김영렬이가 먼저 김영렬 목사님이 먼저 대표를 하고 내가 그 다음에
DFC 대표를 맡아라 해서 1년 휴학을 해서 김진철 목사님하고 동기가 됐죠. 그래서 거기서 한 8년 정도 이렇게 이근호 목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총신 다닐 때 저는 항상 우리 박갑진 목사님 앉은 그 자리 뒤에 자리 세 번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수님 강의를 다 녹음해가지고 내가 좀 궁금한 거 있어서 집에서 복습을 해봤어요. 이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어. 그래도 이게 시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성경을 좀 잘 가르쳐주는 목사님, 우리 이근호 목사님 소개받아가 그거 좀 알라고 우리 학생들 모아가지고 또 따로 공부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때는 회비 또 그때 돈으로 다 만원씩 내고 5만원씩 드리고 했잖아요. 92년도에 그때 5만원하고 지금 5만원 좀 다르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이 성경이 알고 싶었는데,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근호 목사님의 그 시간에는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성경의 중심과 그 전개, 그런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갈수록 사람이 공고해지고 피폐해지고 영혼이 사람이 사나워지고, 그게 뭐냐면 구원 그 이후에 성화의 삶을 끊임없이 부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 구원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을 목사님이 이렇게 밟으시면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게 안 되고, 마지막에 그 결정적인 그 용기를 가지게 됐던 것은, 그때는 이제 한참 하다가 새벽 기도를 안 가고 이제 초래봉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야말로 정말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옆에서 지금 이근호 신학 그게 뭐가 잘못된지 아느냐, 그거는 아니지, 다시 성경을 한번 살펴봐래, 이런 옆에서 아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여기 내 마음속에. 근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다시 봐야 되겠다 생각하면 집에 와서 막 초래봉, 그때 혁신도시 다 되겠죠. 놀이였잖아요. 맞지요? 노래 걸어오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화장실 걸어놓고 우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 사람 때려 죽였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다시 봐야 되겠다. 그래가 로존스 목사님 책 다시 보고 성경을 피아노 놓고 무릎 꿇고, 그때 자유교회에 있을 때 개척하면서 무릎 꿇고 우리 변적 성경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죠. 다시 보니까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학이 구원 교회의 성화를 밟는 거 있죠.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그 성화의 삶을 알기 위해가 박영선 목사님 책도, 또 마태복음 계시록 강의도 그때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보고 하니까 그래도 박영선 목사님도 답이 없더라고. 이근호 신하고 비슷해요.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어디 있는가 그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박영선 목사님 신학도 그 성화론에 대해서 남포교에서 25주년 특강을 할 때 그 교수님들 강의를 다 듣고 그거 들으러 그까지 갔다니까요. 저는 그만큼 갈증이 심해서 가갖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김강림 목사님이, 유도순 목사님 강론한다는 김용훈 목사님 교회, 그래 늦게라도 가보자 싶어가지고 그 뒷자리에 앉아서 내가 가만히 야, 저게 바로 이게 완전 진짜 그동안 찾던 게 여기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도순 목사님 강론하는 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소 스텔 그 박은동 목사님 교회 분당 세미나 이거 지금까지 한 15년 좀 됐지 싶어요. 그래 연습을 따지면 15년도 더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래 쭉 그래 공부하면서 또 이래 제가 그 PHM 저기 신학도 하고 PhD 역사 신학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 구속사 신학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그래서 유 목사님 쭉 성경만 하잖아요. 가마 그죠? 성경만 쫙 강론한 그거 들으면 내게 모든 게 이렇게 연결되어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이렇게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연세가 많아가 지금 이제 못 오시지만, 그리고 또 여기 대구에 이영원 목사님 교회 부속사 세미나 할 때도 목사님 우리 집에 죽으시고 거기 가서 강의하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번에 이제 서울에 마지막 강론을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우리 카톡방에는 올려놨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성찬식을 하고 이걸 넘겨주려고 하려고 사고 마치려고 했는데 형편상 코로나 전국이 되니까 그걸 허락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강의했던 그런 내용, 이게 그러나 너는 우리 어떤 뭐 조직하고 뭐 이런 것보다 마지막 정말 이것을 계속 이어져 바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을 통하여 유 목사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줬구나 하는 그 내용이 이 파워포인트 오늘 이 내용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제가 앞으로 이제 이 부속사 이걸 하게 되면 유 목사님 66권 그 책은 여러분이 필독을 하고 또 제게 주는 이 맥체인도 같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시고,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이 파워포인트는 하드웨어인데 이 파워포인트가 PPT인데 아주 최고 좋은 세계 그랜드 피아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도 그 연주할 실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연주할 실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속사 동력자들한테도 전화를 하니까 다들 제가 그런 뜻을 이야기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앞으로 좀 유 목사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파워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미리 다 받으려고 생각하지만 이 모임에 참석을 하면 그때 이 PPT를 나눠줘가지고 여러분도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이 PPT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이 PPT가 있으므로 이게 중심 주제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설교 때나 어디든지나 설교는 이것만 이야기해도 평생 해도 다 못해요. 이거 아침 새벽기도 오늘 새벽기도도 이게 다 하고 싶은데 얼마나 새벽마다 늘 1시간 해도 셈이 마르지 않는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6번 추석은 저는 이제 유 목사님 추석이 서진실에 한 적이 제 방에 한 적이 그 돈이 안 아깝더라고. 진리를 하는데 그 돈이 안 아깝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게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 이걸 통합시켜서 어우러져서 이게 일관성과 통일성과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이 마지막에 저를 성김이 지킴이로 이렇게 이 구속사 성김이로 이렇게 밤새 아까 이래 들어보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서울의 우리 동력자들, 전국 각지의 동력자들, 이 천안을 중심으로 우리 신창섭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또 박윤수 목사님 여러 분들하고 이야기를 전화를 하니까 우리가 이 모임을 전국적인 중심을 가지고 각 지역마다 이 부속사가 활성화되도록 하되 같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취지하여서 국제 부속사 학회가 있고 각 대구 지부가 있고 천안 지부가 있고 이런 중심으로 이 부속사를 해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부속사에 대하여 누가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역사신학적으로 이걸 통합해서 변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실력을 우리 대구 여기에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잘 중심을 지켜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트북을 하나 사셔서 이 PPT를 가지고 이 교회마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같이 이래 해나갔으면 좋겠다. 유 목사님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걸 해서 얼마든지 한 장면만 놓고도 성령께서 그때마다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걸 자료가 없어요. PPT가 없으면 자꾸 옆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 중심을 지키면 좋겠다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타난 말씀, 만지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이 예수님의 이 감난상, 유 목사님 그 성지 순례에 갔어서 감난산에서 여기서 성찬식을 했을 때 굉장히 은혜로웠다더라고요. 제자들 같이 그 노예 사람들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말씀을 마치시고 이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뭘 했습니까? 6월절 성찬식을 했죠. 마지막 6월절 첫 만찬 말씀을 다 마치시고, 만약에 우리 이거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6월절이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6월절 후속 성취가 있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이 성만찬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다 마치시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래서 성찬으로 받고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날 이렇게 성찬식을 하려고 목사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찬으로 받고 구속사 아카데미 에필로거 결산, 이 목사님이 중국과 이 중국의 이 큰 교회 이런 부분들에 가서 중국의 감숙성 공문교회, 저도 목사님을 대신해서 청도에 한 1년 가까이 갔었어요. 그리고 또 저 베이징에도 이렇게 가고, 베이징에서 그게 또 배웠던 분들이 지금 라오스에 가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도 지금 우리 선교로 후원으로 돕고 있어요. 같이 라오스에 지금 오라. 그리고 이 말씀이 준비가 되면은 세계 곳곳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지금 일본에도 지금 오라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남산 뉴스호스트 대구 평산교 여기 이영훈 목사님 교회는 아닌데 이 큰 교회 여기서 이영훈 목사님이 주최를 해서 여기서 대구 구속사 할 때 우리 안정태 목사님도 가보셨죠. 여기가 분당이고, 분당에서 이렇게 신명교회와 분당 세미나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동력자들, 함께 힘쓰던 동력자들.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은 저는 이 목사님 옆에서 우리 집에도 이렇게 오시면 처음에는 저는 목사님들 이렇게 오시면은 강사로 한번 부르면, 유명 목사님 한번 부르면은, 성강 목사님 같은 것도 이렇게 부르면은 이렇게 호텔을 잡아주고, 유 목사님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때 인투불고 호텔에 잡아드리지만, 목사님은 왜 이런 데 잡아주고, 그러면 목사님 우리 집에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노?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노? 그때부터 제가 기쁜 거로 우리 집에 이렇게 와서 대구에 오시면 항상 1박 하시고 또 8곳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이게 평산교회 할 때도 잠은 우리 집에 주무시고 저하고 같이 저쪽에 가시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고, 평산교회 월요일날 하면 토요일날 오시가 우리 집에 주무시고 주일날 설교하시고 월요일날 집에 가시고, 그런 교제를 이렇게 나누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보다 우리 집사람이 정말 그 옆에 죽을 정도로 정말 참 너무 귀한 분이다 이걸 느끼고 같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나? 저는 뭐 가까이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걸 듣고 떠들어도, 저는 저라고 떠들어도 그 잠언 27장에 이산 천산에서 꼴을 베라, 그 꼴을 베면 또 새로운 음이 돋는다 그러잖아요. 디모데 후서가 생명의 양식인데 양떼들이 먹을 풀이잖아, 그죠? 이걸 또 배고 또 저랬는데 다음에 그러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이 파워포인트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 디모데후서를 맥체인을 통해서나 또 유목사님 책을 통해서나 이걸 쫙 정리를 해놓고 맥체인은 좋은 점은 뭐냐면 번갈아서 보잖아요. 그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를 강론할 때 창세기가 만약에 강론을 만약에 민수기를 35장을 강론 같이 묵상했으면 10편 79편을 묵상했으면 이사야 27장을 묵상했으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매일 맥체인을 하니까 이 강론하는데 연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잖아요. 피아노도 지금 얼마나 연습을 해야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죠? 그게 맥체인을 통해서 연습이 되니까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니까 우리가 어떤 옛날에 유목사님 제가 대구에서 다 빠지고 올라가 이런 말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쓰시려고 저렇게 훈련시키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쓰시려고 그렇게 훈련을 우리가 받으면 그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명필은 자기 글씨를 쓰니까 잘 쓴 사람 글씨를 자꾸 연습합니다. 잘 쓴 사람 글씨를 자꾸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 체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체가. 그래서 우리도 어떤 기준이 있으면 약간 우리가 이렇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성령께서 더 풍성하게 보완해 주시는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 구속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그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제가 일비교회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복음 하는데 다들 복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을 모르고 있고요. 복음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복음 하나도 좋아 안 하고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지구촌에 회개해 주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천지 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 사실 복음을 주신 일이구나.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감격을 모르니까 이 복음으로 거듭나지는 못했으니까 복음을 경험 안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맨날 자기를 위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66권이 전부 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십니다. 복음으로서 이 생명과 썩지 않는 이 생명은 저도 이제 이걸 또 보면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기 뭔가 이런 것도 이제 막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죄와 허물로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은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게 생명 아닙니까? 이게 첫째 부활이잖아요. 그죠? 맞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둘째 부활 썩지 않을 것, 둘째 부활에도 참여함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냈다고요? 복음으로서. 이런 한 구절이라도 확실히 이해하고 있으면 복음으로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하는 중생이 첫째 생명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육신의 상막집을 떠날 때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은 재림의 그날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벽옥과 수성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복음이 뭔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사도다 이것보다 먼저 앞세우죠. 선포자다.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 이 일을 위해 자기는 시험을 받았다. 세우신 이거다. 이 복음 선포. 그래서
갇힌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자기가 감옥에 있지 말고 어쨌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일본 선교사님들 제가 10년 전에 이렇게 좀 만나보면 가보면 일본 사람도 내가 제일 놀랐던 게 일본에는 생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일본에 가본 사람들이 말이 또 걸어가는 거 안 같습니까? 생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봐서 온갖 우상인만 남부하고 있고 선교사님들도 동일하게 생기가 없구나. 뭘 해야 될지를 몰라. 막막한 복음을 들고 나갔다 그러는데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님 만약에 복음을 통해서 받는 그 고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으면 선교사님들 여기 와서 그 연세대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있다고 온 사람도 있고요. 근데 몇 년 지나 보니까 생기가 없어. 사람이 안 오니까. 근데 이 고생, 개고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옵시다. 복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할 일을 주시더라고요.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함으로. 그럴 때 이 고난, 그게 진정한 의미 있는 고난 아닙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 중심 주제가 이 복음에 있구나. 복음으로서 5번 등장하는 복음이 디모데후서의 중심 주제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슴에 새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접촉점, 이제 유목사님과 접촉점, 저와도 이 접촉점이 마찬가지고요. 저도 예수, 제 카톡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이걸 먼저 적어놓고 그 이후에 유목사님도 똑같은 경험입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도 시골에서 우리 동네 복음 시골에 아무도 동네 복음 전화를 우리 집안 저도 우리 집안에 우리 동네에서 처음 대학을 간 사람이요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 우리 집안에서 동네 다 전도자들이 와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할머니 항상 그때 나이 할머니도 아닌데 내 어릴 때는 할머니처럼 보이더라고. 그 할머니가 예수 믿으면 많은데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천당 갑니다. 그 할머니 천당 저 지식이 끼대기는데 되게 많아. 옛날에 천당을 천장으로 생각해가지고 저 천장 가면 지식이만 뛰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게 예사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유목사님도 이랬죠. 자기 한번 간증을 하시는데 개성이 고향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동네 몇 가구 13가구 정도 살았는데 새로 이사온 가정이 예수 믿는 집안이라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싶어 그 찬송 소리가 굉장히 그리웠는데 그때 아마 하나님이 나다니엘을 뭐가 너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의 이 접촉점 이 부분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나중에 상도동에서 마산동으로 넘어가는 거기서 로마서를 읽다가 목사님의 모든 죄책감, 정죄감, 복음을 만나서 다 해방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디스 가스펠 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선포자다. 이 선포자를 앞세우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증언하는데 목숨을 증언하는데 목숨을 건 이 복음이 이명호가 증언해야 할 복음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 증거하는데 핵심이 되어야 안 됩니까? 우리 삶의 사명이 이 복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오늘 이사야 어제도 우리가 12장, 25장, 26장, 27장 이 지구 초대해 주신 가장 귀하고 귀한 극히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이게? 그만큼 그게 소중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피교회 목사님들 와서 설교하는 걸 좀 루키를 읽어놔놓고
루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루기는 누구에 대해 증거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지 룻이 시어머니 잘 섬기는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룻기를 시어머니 섬기는 그걸 중심 주제로 잡고 다 설교를 하고 두 사람이는 내가 들었는데 시어머니한테 궁유를 베푸는 하나님이 궁율의 분비랑이 돼가지고 내한테 더 큰 궁율로 차가와서 남편도 없고 땅도 없고 축복받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룻기의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 그런 궁율을 아무리 베풀어도 심청이가 아버지 동사 아버지를 위하여 자기를 바쳤죠. 바치니까 더 큰 궁율로 왔어야 안 했어요. 심청전을 읽고도 그런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예? 근데 그런 설교를 은혜로 닦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지. 제 동생은 잠이 안 오면 진짜 경때 그 사고를 하면서 세상에 유명한 자들의 철학책 온갖 책을 읽으니까 너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책들을 성경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하잖아요. 왜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영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윤리 도덕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심리학, 인문학, 철학 말 잘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제발 그 책 읽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성경을 같이 보자 이래야 될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사로 세웠는데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성경을 드러내지 못하면 설교하지 마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이루면서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형제가 받은 복음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묻게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도 분명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같이 공부했던 분들도 필리핀에 가서 감론하는 데서 들어가면 예수님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 성천, 재림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성천도 믿고 재림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 성천, 재림 이게 다 복음입니까? 그 중에 복음으로 정리할 요소는 어디까지가 복음입니까? 성천도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예? 재림도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을 유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 그게 나와요, 사실은. 조지신학을 해도 나와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이신데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없다. 그 그리스도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무슨 몸을 입고 오셔야 돼? 죄 없는 몸, 성육신. 5대 제사도 소재가 빠지면 5대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재가 빠지면 5대 제사는 따로따로 떼어놓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살아나신 여기에는, 단번에 들이신 이 제사에는, 여기에는 5대 제사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소재는 정결하고 흠이 없는 그 소재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몸이 소재가 아니라면, 깨끗하고 정결한 몸이 아니면 번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가 없는 정결한 몸이어야 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육신이. 저는 이 부분에 억수로 고민하다가 바르트가 왜 나쁜 놈인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은 안 하더라고요. 성육신을 인정 안 하면 반드시 대속 죽음을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빠진 놈이기 때문에 바르트는 하나님을 믿고 뭐 예수를 믿지만 제일 나쁜 놈이다. 요게 빠졌기 때문에 사상 누각이 되는 거예요. 바르트를 추종하는 신학교 있죠.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본이 흔들리고 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지니신 그분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고 성탄절만으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성탄절만으로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평화가 됩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하셔야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야 그 의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우리에게 평화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형제가 받은 복음, 형제가 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죄 없는 몸으로 둘째 사람이 되셨죠. 둘째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다 짊어졌다는 측면에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다 짊어졌다는 측면에서 무슨 아담? 마지막 아담이란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의 죄를 종결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담에서 벗은 그 짊어지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조가 되셨잖아요.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다. 부활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이것이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까지가 복음이라니, 요 객관적 사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것을 성육신, 대속적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 이걸 복음이라고 하고 구속성취라고 하고 그 안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이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이 의를 믿는 이것이 가죽옷을 입는 것이고 흰옷을 입는 것이고 세바포 옷을 입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히 여겨주셔서 공의와 칭의가 같이 만나는 이 둘이 같이 합쳐지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지구촌에 이루어진 가장 귀하고 귀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이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서 성경의 중심 주제인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계속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의를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의를 듣고 믿은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 안에 들어왔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이 의를 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재림의 그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썩지 않을 생명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벽옥과 수성같이 맑은 영광의 자유의 몸을 입게 되는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 재림은 복음의 결과죠, 그죠? 그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의 영광이고, 복음을 안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서운 심판이죠. 어린 양의 공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시험의식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받은 복음이 뭡니까?
형제가 받은 그 복음의 소중함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신구약 66권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드러내어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실력이 무슨 권능?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이 복음을 풀어낼 수 있는,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 적용할 수 있는 이게 권능이라는 권능. 엉뚱한 권능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래서 분쟁하는 교회 모든 문제, 고린도 교회도 이렇저런 문제이지 바울이 복음으로 해결하죠. 복음이 무엇이요? 복음이 무엇이요? 제일 쉬운 문제 같은데, 오병이어가 복음입니까? 복음이죠. 재림도 복음입니까? 복음이죠. 그냥 어렴풋하게 생각하면 다 기쁜 소식이니까 복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은밀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속사 맥락에서 핵심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살면서 복음의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만난다. 나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새로운 것을 배운다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히 그 깊이 높이 넓이를 대하면 이게 확실히 오면서 이게 증거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바울이 받고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대로 아니요. 이 디모데후서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영원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처음부터 둘째 창조를 계획하셨다는 이야기죠. 둘째 창조, 처음 창조 안에 둘째 창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은혜대로 하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나타나심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 계획을 가졌던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서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랴. 불꽃 같고 영광의 광채이신 분이 하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그죠? 다니엘 7장 13장.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인도된다. 그 이야기, 성육신을 하셔서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타났으니,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나타났으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대로 아니요 영원전에 계획하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영원전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1장 14절에 은혜 중에 은혜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다. 이 비밀이 나타났다. 이 비밀의 영광스러움 나타났다.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이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성령께서 보여주셨다.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자, 고린도서 2장 7절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절 은혜의 기능, 비밀의 기능. 이런 부분에 저는 이 요한일서를 요즘 묵상하잖아요, 그죠? 맥체인을 보면
2장에 보면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했을 때 요 3단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야기죠. 근데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라면, 청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깊이 높이 넓이를 이 무장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청년이겠고, 이 아비들은 항상 앞에 뭐가 붙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 말씀을 가만히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 있죠.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그 속의 경륜을 깨뚫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성경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를 66권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많은 사람이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니, 단지 태초부터 하나님 계신 일을 안다고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은혜의 기능, 비밀의 기능, 바울과 같이, 우리 유도수 목사님 이런 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알파와 오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 정도의 큰 비밀한 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깨닫고 다 적용하고 있던 큰 높은 산에서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그죠? 이 성경 전체 맥락을 깨뚫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 속에 오메가까지 깨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 아비들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의 영광은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비밀을 누가 깨달았다고요? 바울이 깨달았다. 저와 여러분도 깨달았죠. 깨달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뭘 행해 주셨는가?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이게 보면 다섯째로 복음으로서 이러거든요.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사망을 피하시고, 이 말을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3절 4절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사망을 피하신 거 맞죠? 부활하셔서. 그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 안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그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와 공의가 만나는 복음이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으로서 그 의를 믿음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첫째 부활, 중생, 거듭남, 생명과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둘째 부활,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첫 열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죽음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말씀도 멸한다는 이야기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학문대로 하면 마귀를 멸했습니까? 안 멸했습니까? 지금 예수님 안 멸했죠. 그럼 이게 후속사 관점으로서 헬라어로 이거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이거 해석하려면 헬라어 봐야 되겠죠. 이걸 읽어보면 cut off, 영어로는 이렇게 cut off, 자격 정지. 어떤 자격을,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죠. 그래서 이 멸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살아나시면 마귀가 지고 있는 정죄하고 참소하고 죄로 인해 가지고 자기 종로로 타는 지배의 근세를 영원히 멸했습니까? 멸했습니다. 객관적 사실로 복음으로서 예수님이 다 복음으로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지배권이 있죠.
참소권, 정죄권을 예수님이 단번에 들으시고 이루신 복음으로 영원히 멸했어야 멸했어요. 멸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했다. 마귀의 자격을 영원히 컷오프. 자격 정지. 그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마귀에 이제 끌려다닐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항상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히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피 흘리신 예수의 피밖에 없니. 십자가 피를 생각하면 마귀가 놀라서 진짜 올라가요. 십자가 영원히 멸했다. 십자가로 승리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계시록 논문에 이제 교정을 우리 사모님 다 봐가지고 내봤는데 이게 천전이 참회, 그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그것과 결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야 이게 일관성이 있더라고요.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시험을 입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시험을 입었다. 바울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다. 내 복음, 로마서 2장 10 내 복음에 나타난 거죠.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이 복음과 가지고도 따로 신구약 전체를 어우러서 설명이 돼요. 이 복음, 나의 복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이건호 목사하고 공부할 때 이후에 있었던 성화 있죠, 그죠?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제가 하늘이 해답을 얻고 그거 얻으려고 조나단 에드워드 성화론 책을 그렇게 봐도 답이 안 나오던데 유 목사님 책을 보면서 구속사 가지면서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야,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나의 복음, 내 복음, 믿음으로 믿음에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칭의와 성화의 문제가 둘이 아니고 하나구나. 유월절과 무교절이 둘이면서 하나구나. 성경 세례와 성령 충만이 둘이 아니고 하나구나. 하나이면서 둘이죠. 나의 복음, 내 복음. 이 주제만 가지고도 한 시간을 할 수 있겠죠. 신구약 전체를 어우르는 하박국.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불신자에서 신자 되는 것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구원 그 위에 성화의 삶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계속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내게 적용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구원 그 위에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바울이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 내 복음. 이게 얼마나 이 문제.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면 한평생 내에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라.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한평생 내에 종로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 주제만 가지고도 성경에 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 지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죠? 아담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계시가 완성되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어렴풋이 그림자로서 알았죠. 우리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알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은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작은 자보다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런 차원이에요. 구속의 이 비밀을 세례 요한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죠? 네?
그런 차원에서 여자가 나왔다. 구약 교회 성도들이 여자거든요. 그 구약 성도들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가까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대속적 부활을 이루실 그걸 어렴풋이 알았지만 그걸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신약 시대에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안다. 이 복음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다윗도 이걸 바라봤어요.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불신자들은 어느 누구도 알았다 몰랐다? 마귀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 말입니다. 오직 택한 백성만 성령으로 이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복음도 이 디모데후서도 볼수록 놀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아, 네.